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107강 티베트 밀교 15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광명 대수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대승불교의 수행 체계에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그 사유 체계는 중간 유식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간 유식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간 유식학은 중간학과 유식학이라고 하는 두 개를 합친 건데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 중간학은 나가라주나 용수라는 분이 그 사유 체계를 완성을 하신 것이고, 유식학은 무착과 세친이라는 분이 틀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식학은 유식이라는 말 자체가 이 식이 의식을 뜻하니까 이 마음, 심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간의 중은 공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공사상과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죠. 중간은 공, 그다음에 유식은 심, 마음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중간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자궁과 같은 거잖아요. 우주 자궁인데 이거는 자궁과 같은 겁니다. 모든 만물을 생성시키는 자궁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현상계로 드러나 만물이 태어나려면은 이 심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을 거쳐서 태어난 심적 구조를 통해서 그 상을 갖춘 뒤에, 그러니까 심상을 갖추는 거죠. 심상을 틀을 잡은 뒤에 그 심상에 따른 물질적 구조,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에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 공에 이 심에 대한 종자가 있다. 그래서 심종자라고 해서 우리가 공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공성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간에 공이고, 성의 성은 이 성은 이렇게 성품 성자인데요. 성품 성자는 심생이란 뜻이에요. 마음 심자입니다. 옆에 좌변에 있는 게 마음 심자에다 마음이 생하게 하는 것이 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은 마음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의 뿌리와 같은 거. 근데 그 뿌리는 씨앗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는 거니까 이게 마음의 종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은 자궁이고, 그래서 자궁이고 성은 마음의 뿌리이자 씨앗, 마음 종자라고 하는 거죠. 마음 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거는 마치 여성 속에 여성의 그 자궁 속에 수정란이 들어가 있는 거. 수정란이 씨앗이 되잖아요. 우리 아기 씨라고 하잖아요. 그 아기 씨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공은 자궁이고 성은 그 자궁에 착상되어 있는 그 씨앗이다 이렇게 보시면 마음의 종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공에서 씨앗이 종자가 마음의 종자가 생성돼서 거기서 어,
그 마음이 생한 뒤에 그 생한 마음을 기초를 해가지고 물질 형상계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우주가 창조 소멸되는 과정이 우리가 공이라는 그 자궁에서 공에서 종자 마음 종자가 활성화돼 가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서 마음이 자라는 거죠. 자라서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자라면은 그것이 이제는 마음이 곧 의식이잖아요. 의식의 종자. 요것을 아레아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아레아식 종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레아식 제8 아레아식 제8식 아레식 종자가 활성화가 되고 뿌리를 내면서 자라서 그 물질 물질로 형상을 담고 형상 물질 구조로 물질 만물로 태어나가지고 자란다는 거죠. 그럼 물질 만물로 이렇게 또 자라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마치 나무에서 이 나무가 이 그 나무의 종자가 공 속에 있다가 나무가 공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자라면은 그 마음에 따라서 이제 물질도 형상 만물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형상 물질 구조로 나누는 만물은 요때 요걸 우리가 숫자로 6 그러니까 5, 6이라고 하는데 5, 6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을 할 때 5는 마음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은 물질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5라는 지점이 바로 그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형상 물질로 태어나는 지점이라는 그래서 태아로 형상을 갖춘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차크라로 보면은 5번째 차크라까지는 그 마음으로 위주로 올라오다가 여기서는 물질화가 된다는 이렇게 물질화가 돼가지고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 안에 이게 공이니까 이 공 안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다는 열매. 그러니까 요 형상 물질 만물은 열매에 해당되는 거죠. 열매. 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5가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5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 이전까지는 주로 마음의 흐름으로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6에서는 그 물질 구조가 되는 거고 그것이 태어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동양 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과정을 이걸 오운육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5에서 오행이 운행을 해서 오운 육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물질로 이렇게 나온다는 육기 오온육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오온육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오온육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요 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5개의 손가락과 손바닥까지 해서 오온육기를 표현해도 오온육기. 그래서 하나의 세계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요 하나의 세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이것이 6 7, 8, 9, 10 이렇게 또 가는 거니까 이것이 확장돼 나가는 거죠. 이렇게 쫙 하나의 손이 확장돼 나가는. 그래서 이 우주 일진법계라고 하는 것이 우주 일진법계가 본래 자성청정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본래 자성청정 청정 법신의 그 마음 본래 자성 청정 법신의 그 자성이 바로 요 성품이란 말이에요. 본래 자성 법신의 본래 자성이 청정한 자성이 그러니까 음양으로 분리되기 전에 청정한 자성이 그 물질 구조로
이 우주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돼 나온 이것을 대우주 일진법계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우주 일진법계는 뭐가 구성한 거예요? 이 공이라는 걸 자궁으로 삼아 가지고 성품 불성이 법신불의 불성이 심적 구조가 된 뒤에 그것을 물질 형상화시킨 것이 대우주 일진 법계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대우주 일진 법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따져보고 보면은 이 형상계는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물질적 세계는. 그런데 우리가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공성은 공성이라고 하는 공성은 말 그대로 우주 자궁에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기 지금 그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공성이 현실화된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모든 현상은 공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은 공성이 뭔진 모르지만은 드러나는데 그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법칙이 연기음양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음양 법칙으로 드러나는 법칙 연기음양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역학 공부를 깊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잘 모르시는데 연기법이 사실 태극 음양 오행 논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기음양 법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성이라는 말을 역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이 말은 공성은 무국이 태극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공성이라는 말이 역학적으로는 뭐라고요? 무국이 태극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국이 공이고 성이 태극이에요. 그러니까 무국과 태극이 곧 태극인 상태가 바로 공성이라. 무국 이꼴 태극인 상태가 공성이다라고. 무국 이꼴 태극이 공성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그걸 또 설명을 해드리려면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는 게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성이라는 걸 우리가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 상태고, 무국이 태극 상태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음양 오행으로 나오는 게 음양 오행이 뭐야? 음양 오행이 연기 법칙으로 나온다는 연기 법칙.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원론적 세계, 이원론적 오행. 그래서 여기 오행이 음양이 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가 나오는 오행의 오. 그래서 오은 육계 오가 요 오행을 뜻한다면 오행. 그래서 연기 법칙이다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도성남 곤도성녀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만물의 형상으로 나올 때 건도성남 곤도성녀 이렇게 남 곤도 성녀 해가지고 여기에 요 두 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요 불부를 건도성남이고 요 불모가 곤도성녀 해서 요거를 만물이다. 만물 형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만물 생성 할 때는 건도성남 곤도성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만물을 생성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역학적 체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역학을 좀 깊이 아시는 분들은 불교의 이론도 금방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불교 이론이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은 역학적 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공성연기론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너무 말이 많다는 얘기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역학적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역학적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전도 몽상세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빨간 게 양이고 요게 음이란 말이야. 하얀 게 이렇게 180도 뒤집어진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정확한 의미는 양과 음은 서로 전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관계.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고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전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되는 형상이에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윤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게 윤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 몽상 세계라는 것 자체가 윤회 세계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요게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야. 계속 이렇게 회전을 계속 할 때 이게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연기 법칙에 의해서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성이 연기 법칙으로 현상 물질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현상 물질로 드러난다고 할 때는 이건 현현한 거잖아요. 현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났다, 현재로 드러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공성은 뭐예요? 공성은 감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밀이란 말이에요. 밀. 그래서 우리가 밀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티벳 밀교 이렇게 자꾸 얘기할 때 밀이라고 하는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은 밀교. 우리가 티벳 밀교다 할 때 밀교가 뭐냐 할 때 사람들이 밀교의 본질적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밀교는 제가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그게 밀교야. 감춰진 것을 현현시키는 가르침. 그게 밀교란 말이에요. 그럼 감춰진 것은 공성이고, 그렇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드러난 것은 뭐예요? 물질 형상 세계라. 현상 세계라고.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드러나는 거는 현상. 그리고 현상 세계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드러나게 하는 건데 이것이 밀교란 말이야. 그런데 특히 어떤 걸 우리는 저기 하려면 결국 그럼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나가르주나 이제 저기를 했지만은 나가르주나라는 이 양반이 여기서 여기 이제 그림이 있었죠. 이게 밀교의 본질적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나가르주나라는 분이 이제는 그 공성에 대해서 깊은 사유책을 만든 게 그게 중간학이에요. 그래서 중간학이고 그것이 공인데 공에 대한 이론인데 거기서 성품에 대한 심에 대한 이론으로 또 이렇게 부가를 시켜서 간 게 유식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볼 때 나가르주나라는 분도 일종의 이 7개의 뱀이 이렇게 척추뼈를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빈모말상 궁울영부 빈모말상 수행을 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분이 주장을 한 거는 뭐냐면은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성의 성품 성자란 말이야. 성품이 이것이 무자성이었다. 무자성 이론이라는 무자성 이론. 그러니까 무자성이다. 무자성. 그러면 무자성론이라는 거예요. 무자성. 그럼 무자성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
자성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자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품, 그것이 자성이다. 그러니까 자성은 우리가 보통 자성이라고 할 때 자성은 이 자성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는 오늘날 이제는 꼭 100% 동일한 건 아니지만은 이 성격 이론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 있어서 성격 이론하고 비교를 해보게 돼요. 성격 이론, 성격. 그럼 여러분들 성격, 그래서 성격이라는 거 말이야. 성격. 이렇게 성격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성격이네. 성격. 요 성격의 성은 뭐야? 성품의 성이랑 똑같죠? 격이라고 뭐냐면 요 옆에 있는 게 각자라는 뜻, 각이라는 뜻이야. 각자의 성품이란 뜻이야. 성격이라는 이 한자는 각자의 성품이란 뜻이다. 그런다. 각자의 성품이라는 의미가 성격. 각자의 성품. 각자의 성품이 성격인데 이거를 영어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퍼스널리티. 퍼스널리티가 있다. 퍼스널리티 타입이라고 하는 퍼스널리티 타입. 퍼스널리티 타입이 있다. 각자의 성품이 있는데 각자의 성품을 분류를 하는 것이 심리학 이론이라는 게 있지. 심리학.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서 이거 심리학이 이렇게 발전을 할 때 칼융 같은 사람이 이게 각자의 사람들의 성품이 있어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성격론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당히 좀 거칠게 한 거고 그 뒤로부터 성격론이 이제는 계속 이제는 더 세밀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성격론이라는 퍼스널리티 타입에 대한 것이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애니어그램입니다. 애니어그램에 의한 9가지 성격. 애니어그램은 그 9가지 성격으로 사람들의 그 성격을 나누는 겁니다. 타입을 나눠 가지고 성격을 하는 겁니다. 이 애니어그램이.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건 뭐야? MBTI 이론이에요. MBTI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하잖아요. MBTI가 뭐야? 16가지 성격이에요. 16가지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나눠가지고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나와서 이제 서로 놀기도 하고 쇼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대화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때 젊은 친구들이 뭐라 그래? 나는 뭡니다. 이렇게 할 때 젊은 친구들이 뭐래? 나는 뭐 ENTP입니다. 나는 ENTP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ENTP입니다. 할 때 이는 나는 외향적이고 N은 직관적이면서 사고력이 깊으면서 주로 감정적이기보다는 좀 더 지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성격을 이렇게 딱 규정해. 성격 유형이라는 성격 유형. 그래서 우리가 요 구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4개로 해가지고 네 개로 해서 나는 뭐 INFP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맞네요? 안 맞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는 놀잖아요? 논단 말이야. 이게 성격 타입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자성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자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 이렇게 보면은 MBTI 같은 거야. MBTI. 그런데
그 나가르주나 이전에 그 나왔던 그 대승불교 말고 소승불교 쪽에서 설일체 유부 쪽에서 주장한 바는 뭐냐면은 부처에게도 부처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불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성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인간에게 각 이렇게 성격이 있듯이 부처에게도 부처의 성격이 있으니 그걸 불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성입니다. 우리가 할 때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마치 이 얘기는 뭐예요? 마치 어떤 부처가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이 고정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고정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르주나 용수가 생각을 할 때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 바로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이제는 짚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수행을 하는데 나는 중생이고 내가 가는 대상은 부처인데 부처는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더러운 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 더러운 인성을 버리고 청정한 불성을 획득해야 된다. 이와 같이 어떤 불성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청정하다고 하는 개념을 딱 붙여가지고 불성에 대한 불성을 특정화시켜버리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 이 언덕의 성격에서 저 언덕의 성품으로 이 언덕의 성품에서 저 언덕의 성품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은 ESTJ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내 성격이 그래서 나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INFP로 바꾼다.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 이런 식의 수행은 뭐야? 이런 식이 뭐냐면 진리의 세계가 있고 진리가 아닌 세계가 있어가지고 진리가 아닌 세계가 진리인 세계로 가고자 한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행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르주나가 볼 때는 이렇게 특정한 그 불성을 특정한 자성을 우리가 고집을 불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벌써 뭐야? 부처라는 것 자체를 한계 지어져 버리는 거야. 한계. 원래 이 우주 전체는 본래 자성 청정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현현을 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 현현한 것이 이 대우주 만물의 세계가 다 사실은 이 법신의 몸과 같은 건데 마음이 화해가지고 몸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그 본래 자성청법신이 어떤 특정한 성품만 가지고 있다면은 특정한 만물밖에는 안 나오는 특정한 것에 속하는 경계성의 그 경계 안에 있는 만물 생명구조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불성에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의 성품은 특정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 자체가 무자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자성. 이것은 뭐야? 이렇게 특정한 퍼스널리티 타입 부처가 특정한 성품, 성격 인격화 시켜서 얘기하자면 특정한 퍼스널리티 타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자성. 그래서 무자성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아셨겠죠. 그래서 무자성이 돼야지만이 이 우주 만물 전체가 그 법신체의 자기 현현이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자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자, 바로 그렇게 무자성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그럼 뭐야? 그렇게 돼야지만은 중생도 부처의 성품이 현현된 게
중생이고 개나 고양이도 다 부처가 변한 거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 내가 뭐 고양이 부처의 성품이 고양이라면은 고양이로 규정만 돼 있다면은 부처는 고양이밖에는 못 만들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개념이 그게. 그러니까 무자성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큰 차이를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성에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는 특정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 우주 대우주 법신불은 공성이라고 하는 감춰진 밀을 형상계로 드러냈는데 그 형상계로 드러난 것이 무한한 그 형상으로 드러내겠다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자체는 법신불 자체의 현현이다, 몸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래 청정 자성 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자성이다 할 때는 특정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특정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정한 성품으로 그려낼 수가 없어. 본래 자성 청정 법신을.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유한한 인간이 그러니까 특정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BTI를 가지고 특정한 MBTI를 가진 인간이 중생이 모든 16가지 다른 모든 MBTI 유형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MBTI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모든 MBTI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중생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MBTI를 가진 사람이 모든 MBTI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어떤 개념이 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자 인간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 무한한 부처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특정한 경계성에 갇혀 있는 인간이, 특정한 경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그 얘기죠. 특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무한한 성품, 무자성의 성품으로 특정 자성이 가진 존재가 어떻게 무한자성을 가진 그런 어떤 존재로 화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여기서 광명대수인이라는 게 그럼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는 유한한 인간이라고 하는 특정 성품을 가진 여러분이 유한한 인간이 수도를 수행을 하려고 한다. 수행을 한다. 그런데 수행을 하는 인간이 유한한 자성의 틀에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데 유한한 자성의 틀을 가지고 틀 안에서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한한 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유한한 자성의 부처라고 하는 상도, 부처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깨달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그 부처라고 하는 그거가 뭐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유한한 자성이 그려낸 그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진리, 여러분들은 자꾸 진리를 얘기하고 뭐 진여 세계를 얘기하고 뭐 진여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말할 때 진리, 진여, 뭐 깨달음이니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뭐 양심이니 뭐 요즘 뭐 양심이니 뭐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말할 때 결국 뭐야? 양심 등을 말할 때 우리가 양심 뭐 선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그렇게 도덕적인 얘기하고는 뭐 아무튼 이런 뭐 말할 때 그 여러분이 유한한 자성으로 그려낸 그림이라고 그래. 여러분의 마음으로, 유한한 자성의 마음으로 그려낸 그림들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깨달음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심이지, 그것이 진짜 진리고 진짜 진여고 진짜 깨달음이고 진짜 양심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만들어낸 상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그럼 이걸 어떻게 이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것을 깰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없어져야 돼, 안 없어져야 돼.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 돼. 그렇죠. 일단 여러분은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아가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의 경계성 마음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진리니 진연이 깨달음이니 양심이니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무아무상법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나가 없다. 그거는 뭐야? 여러분 자신의 경계성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 체계, 성품, 여러분의 성품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 그렇죠. 상이 없어져야 돼. 상, 그렇죠. 무아무상, 그렇죠. 무아무상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아무상을 49년간 고타마 시달타라는 분이 무아무상을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텅 비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텅 빈다. 그것은 마치 무아무상에 들어가면은, 무아무상이 되면은 마음이 텅 비고 비어지고, 텅 비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텅 비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비어진 마음 속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가로막고 있었던 본래 자성 청정의 법신이 통째로 빛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텅 비어지면서 본래 자성 청정 법신, 자성 청정 법신이 뭐야? 통째로 카피에 들어온다. 여러분의 그 비어진 마음속, 비어진 속에서 비어진 가운데서 그 텅 비어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비어지면 여러분이 자궁이 발동을 하는 거죠. 이게 자궁을 비워내는 거야. 여러분의 그 유상한 여러분의 자신의 개인의 마음을 비워내면은 그 자궁이 비어지고, 그 자궁이 비어진 가운데 본래 자성 청정 법신이 통째로 카피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것이 통째로 카피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원래 씨앗이 있었는데, 요 씨앗에 바로 그 이미지가 본래 자성, 이 우주의 일진 법계 전체적인 마음의 구조가 그대로 자정청 법진의 시민이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들어오는 거를 이거를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영. 우리가 뭐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거고, 영. 스피릿 영. 이게 내려오면은 영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혼. 여러분의 혼과 영이 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텅 비워질 때 여러분의 혼이 일어서게 돼요. 일어서게 되고 그 혼에 영이 결합이 돼 가지고, 원래 여기 혼이 일어섰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환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령체와 같은 유혼이라고 그래요. 유혼과 같은 유령과 같은 그 것들이, 그 유령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그 자성청정 법진의 그 광명의 빛이, 여기 광명 있잖아요. 광명 단계, 광명의 빛이 자성청정 법진이 들어오면서 이 부정한 깨끗하지 않는 환신을 깨끗한 청정 환신으로 바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를 영과 혼의 결합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체가 되는 것이다. 영과 혼의 결합. 그래서 완전한 영혼이 된다. 그래서 완전한 영혼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각자 개체가, 여러분들이 그 우주 자성의 청정 법진의 무자성의 그 법진체를 바탕에 깔고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개체로서 이것이 육화되면서 태어나게 된다. 이 영혼이 몸을 가지기 시작할 때 혼의 백질이 이제는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혼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백. 그래서 이 영혼의 백이 결합을 함으로써 요 존재가 형상화되는 물질이 돼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물질 형상화가 돼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슴이, 여기가 여러분이 텅 비어지면은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이것을 명공이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상태를 명공이려다. 그러니까 명공이려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들어오는 명이에요? 빛이에요? 밝음이에요? 위에서 밝음이 들어오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은 명공. 그러면은 공은 뭐예요? 여러분이 비운 거죠. 마음이 비워진 마음. 명공이려. 그래서 하나의 열애가 된다는 거죠. 하나의 열애를 만들어내요. 명공이려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같다는 의미라기보단 여는 열애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명공이려, 하나의 열애를 포태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광명대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수라고 하는 것은 우주 자성 청정 법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와서 영과 혼이 결합을 할 때 이 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다가 영이라고 하는 이 자성 청정 법신의 소프트웨어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뭐라 그러나, 그 우리가 이제는 유전 코드에다가 우리가 가위로 잘라가지고 유전 코드 그 사이에다가 유전자를 박아 놓는 거죠.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 의학계에서 쓰는 방법이, 그와 같이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이 코드 안에다가, 이 여러분의 혼의 코드 안에다가 이 자성청정 법신의 코드를 삽입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제가 얘기하는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혼과 그 자성청정 법신의 신령한 그 소프트웨어가, 그 정보가 이렇게 하나로 합하는 게, 이것이 신인합일, 이걸 신인합이라고 하는, 요때 요 신이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죠. 신인합일.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광명대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떤
이거 점차적으로 이렇게 무슨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텅 비워가지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텅 비워질 때, 텅 비워지면서 할 때 텅 비워지는 현상이 열반 현상이라, 유효 열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 열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죽게 되기 때문에 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혼을 가리켜서 환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환신이 일어나고 이 환신에 영이 새겨지면서 여러분들이 청정하게 변하면서 그 부처로 여러분들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자성,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혼은 원래 유자성, 여러분의 혼은 유자성이잖아요. 특정한 자성을 가진 존재의 혼이 무자성, 무한자성을 가진 그 영과 결합을 함으로써 유자성을 무자성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무슨 깨달음이다, 진리다, 뭐 그 진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유자성적인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그 어떤 대상체를 그려난 뒤에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관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로 이렇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이 우주의 그 법신체에 여러분의 자신을 마음을 맡겨 비워버림으로써, 믿고 맡김으로 비워버림으로써 그대로 그 찍어 들어오는 개념이 돼가지고 이것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도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도노.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점진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해왔던 게, 얘기했던 게 뭐겠어요? 이 만다라 같은 것은 어떤 그림을 자꾸 관상함으로써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광명대수인으로 가는 것은 도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노법. 그러니까 점수가 아니라 도노 수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은 도노법이 우리가 선종, 그러니까 이쪽 중국의 달마대사가 전한 이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이렇게 온 까닭은 뭐냐? 광명대수인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이 광명대수인이 바로 도노돈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대수인을 전하는데 그 광명대수인은 도노법이라 이것을 전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성철스님이니 뭐 진제대선사 이와 같은 분들이 다 뭐예요? 도노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신들의 그 선종은. 그것은 광명대수인 수행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을 텅 비우게 해야 되는, 마음을 그러니까 텅 비우는 공으로 전환하는 그 수행을 화두가나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화두가나선을 들므로써 화두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의정을 일으켜 가지고 마음을 깨버리는, 순간적으로 깨버리는 그런 상태로 돌입을 함으로써 마음이 깨지면 마음이 죽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워질 마음이 죽었을 때 그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텅 비면서 여러분들이 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가로막고 있던 마음이 비워졌으니까 거기로 바로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로 합하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견성성불이다, 도노다, 도노견성이다, 이렇게 도노견성이다. 이것을 도노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화두가나성을 드는 이유는 마음을 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깨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무심으로, 그러니까 깨기 위한다는 건 무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심.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그게 마음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기 위해서 마음을 깨트리면은 마음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도노견성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광명대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는 당군 신화에 나오는 그 천부인 있잖아요. 천부인 환웅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환웅이 가지고 내려온
그 첨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첨부인 할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쪽 코드가 그러니까 부라는 건 코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주 일진 일진 법계 우주 그러니까 본래 자성 청정 법신의 코드를 어떻게 하는가? 자성 펌진의 코드를 그 중생의 환신, 그렇죠? 영혼, 혼 이걸 환신이라고 합니다. 환신 코드에 새긴다. 그러니까 환신 코드에 새기는 겁니다. 이렇게 새겨 들어가는 겁니다. 이 코드에 새기니까 이 첨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이쪽에 있는 코드를, 왜냐면 정보를 보내는 거란 말이야. 아까 그 마음을 정보화시켜서 보내는 거 말이야. 여기 심을 그러니까 이 심인 이 본래 자정청정 보신의 마음의 그 코드를 여러분의 그 마음의 코드, 텅 비어진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그렇죠? 혼이라고 하는 여기 코드에다가 새겨 넣어 버린다는 거죠. 새겨 버림으로써 그게 새겨질 때에 그것을 혼백이 결합이 될 때 이게 새겨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종의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금속과 같아요. 그래서 금강불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 이렇게 세 개 혼과 함께 같이 합쳐져 가지고 새겨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코드 혼과 합하여 코드를 중생의 혼과 합하여 100 그래서 우리가 혼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백. 자, 그래서 여기서 100, 그래서 혼백, 넉에다가 넉에 100에 코드로 새긴다, 이런 게 돼. 그러면은 마치 그것이 돌에다가 코드를 새기는 것과 같은, 돌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과 같은, 그래서 금강석, 다이아몬드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첨부, 그래서 첨부, 부를 쓴 거, 부라는 말을 쓴 것이다. 부다, 그래서 첨부다, 부호다, 코드다. 그것을 인한다, 그것을 새긴다. 그러니까 대수인한다, 인한다. 똑같은 얘기라는. 그러니까 광명 대수인이 사실은 첨부인이야. 근데 여기서 대수인의 그 마음, 요 심의 구조가, 여러분의 마음은 뭘로 해서 여러분의 문자와 언어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언어와 문자라고 하는 것은 코드잖아. 코드의 하나의 그 종류잖아. 이게 이것을 코드라고 보는 거지, 코드.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그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코드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심어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첨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첨부인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마음이라는 심보다 코드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질서 있는 어떤 구조 코드라기보다는 막 무질서한 것도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코드는 어때요? 우리 컴퓨터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떤 질서 구조로 이렇게 쫙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게 코드를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코드가 쭈르륵, 그렇죠? 하나의 그 절차, 과정, 그렇죠? 이것까지 다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심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그 사람을 어때요? 부처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환웅이 이 세계로 가지고는 홍익인간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홍익인간한다는 것은 사람 속에다가 우주 자성청정, 본래 자성청정 법신을 새겨넣는 것이 홍익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은 본래 청정 자성 법신,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환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환인을 중생의 중생 속에 그 일종의 그
하나의 알, 요 열의 씨앗에, 그러니까 여긴 당군 씨앗이 되는 거죠. 당군 씨앗에 새긴다라고 하면 당군 씨앗에 새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정펌증 법신이 환인이 되는 거예요. 환인이 법진이에요. 그래서 당군 씨앗에 새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들어오는 요거를 환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웅이 들어와서 새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행법으로 어느 게 사실 가장 빨라요? 광명대수인이 가장 빠르죠, 사실은. 왜냐하면 통째로 새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깨버려. 여러분의 그 개인적 마음을 깨버릴 때, 깨질 때, 여러분의 개인적 마음이 깨질 때 이것이 순간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새겨버리면은 여기에 정좌가 돼버리면은 여기에 앉아.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에 이 우주 자성청정 법신불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형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좌선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좌선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몸속에 항상 자성청정 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서 부활해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혼으로 일어서가지고 새로운 몸을 얻어서 요 안에서 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는 선종에서 추구하는 그런 개념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거에다가 이제는 새겨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거를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불계 명점이라고 하면서 요게 진주알처럼 생겼단 말이야. 진주알. 진주알. 그러니까 구슬이면서 진주알이기 때문에 많이 보주란 많이 보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아까 얘기한 백질 있잖아요. 요 백질이 바로 요 진주알의 원료란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거로 진주알을 구성을 해서 이 백에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알에다가 새겨 놓는 거야. 만이보주에다가 새겨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만이보주가 볼 때는 그 우주적 개념으로 볼 때는 달처럼 생겼다. 달.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게 우주 자성 본래 청정 법신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요게 하늘에 있는 달이고 요거는 여기 있는 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달이 요거를 여기다가 새겨놓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새겨놓아. 그러니까 똑같이 새겨놓는 때는 복사를 해놓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새겨놓는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요 달을 가리켜서 요게 바로 진주알이고 만이보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이보주고 요것이 이 물속에서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달이 비춰가지고 여러분의 물속에서 달을 만들어가지고 건져 올리는 개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요게 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달 속에 태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품은 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인이 되는 거고, 그럼 요게 진주알이 되는데 요 구슬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게 인드라망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저한테도 요게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고 모든 사람한테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과 저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망구조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드라망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드라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광명대수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